2월 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으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닐 길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요한의 사역이 마치 바통을 넘겨주듯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해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뒤를 이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33절을 보더라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약속하신 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고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이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태를 지키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아멘. 아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보라! 라고 외친 것. 보라! 저쪽을 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라! 라고 사람들은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서 죄를 제거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중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분별력을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요? 광야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상과 환청을 통해 얻게 된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방문하여 3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운 친족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과 33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요한이 이와 같이 2번이나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인데, 그런데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분명히 알만한 사이인데 모르던 사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친척인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함으로 비로소 친척 예수를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이 친척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깨닫게 된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사야 선지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또 이사야 선지서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게 된 고백입니다. 또한 33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일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대한 이해와 기억,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바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의 감동이나 번뜩이는 직감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는 요한도 역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친척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회법으로 범죄라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만하다고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사회법으로 범죄라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알려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분별하고 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쫓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여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침투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분별하고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세상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데 부단히 힘을 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기도 시간에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용 형제님, 안수현 형제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